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래되신 분들, 병마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 처음 성경을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로 강건함을 주시어 이 성경 공부가 끝까지 완주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파킨슨 온라인 세상에서 누비고 다녔던 닉네임 버프람으로 그렇게 누비고 다녔는데 이제는 좀 자중 좀 하려고요. 이런 복음도 전하게 되고 오늘의 이 시간은 하느들끼리 모여 앉아서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또 이렇게 밀어주셔갖고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파킨슨 확진 받은 지는 한 14년 정도 되고요. 성경을 읽은 거는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7년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너나 가서 실컷 믿고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말을 갖다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참 요 입을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좀 무개념적으로 살은 것 같은데 뭘 내 양심에 찔리는 말 그런 말들을 좀 걸리게 되고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일부러 성경책을 갖다 외면해 버리려고 저 구석에 갖다 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잡혀오는 거고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다시 시작하시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은혜 좀 내려달라고 강건하게 좀 저를 좀 잡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성경 공부도 뭐 해봐야 얼마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오게 된 데는 파킨슨 환우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확진을 받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니던 교회도 도리어 안 나가시고 중간에 병이 진행된 다음에는 신앙을 접할 길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아주 좀 중증이 돼서 들어 누우시면 뭐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교회 세워라.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머리에 번개 맞은 듯이 탁 떠올라. 그래서 급하게 열린 교회라는 이름을 해서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저 혼자서는 절대 안 되죠. 지난주에 보셨죠? 저 떨다가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 그랬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한영희 목사님은 아주 저를 너무나 밀어주셔갖고 절벽에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너무 밀어주셔갖고
아무튼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저에게 만들어 주시고 양보해 주신 성경 읽기반의 모든 분들과 한양희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8시부터 한 30분에서 40분까지 예배 형식을 띠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 뒤에 배경을 알고 그 속 내용의 줄거리들을 알면 성경이 참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진짜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 대학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도 새고 우리 저기 병이 원래 밤에 잠 안 오는 건데 그나마 더 안 뭐 잠 안 오는 게 고마워갖고 그냥 들여다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돼서 만나 뵙게 돼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이렇게 교회 가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성경을 그것도 골치 아픈 성경을 그것도 또 공부를 하라고 그런 진짜 귀찮은 자리에 이렇게 모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공부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눠가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모르는 게 많고요. 혹시 지적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는 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라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기독교 중에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이 성경입니다. 성경책. 그럼 또 성경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성경책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신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무슨 책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신약책을 딱 열으면 복음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딱 열자마자 나오는 첫 장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끝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라는 것은 헬라어 크리스토퍼라는 것을 중국 한자어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라고 한 게 아니라 일본도 갔다 왔다 네 글자도 됐다 두 글자도 됐다 세 글자도 됐다 많은 변화가 있다가 기독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기자 터기자에다가 그 독자를 그냥 읽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대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속에는 아무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자어를 그냥 읽은 거. 크리스토퍼를 중국 한자어를 읽은 걸 우리가 따라하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독교는 신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신이 내리신 특별한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정교, 개신교 전부 다 기독교인데 요즘은 기독교를 개신교 쪽으로만 범위가 축소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해석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성경 읽고 이해를 어떻게 할까? 제가 늦깎이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속의 글이 내 마음과 공감이 될 때, 내 마음과 공감이 될 때 그 성경이 많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성경과 공감을 가질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 그 다음에 약한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냥 대작들,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지도자인 분들 앞에서까지도 절대 두려우거나 굴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시고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마음을 그 마음과 공감이 될 때 성경이 상당히 재미도 있고 이해도 되고 진도도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좀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 하고 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워달라고 하는데 왜 배워달라고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주 뭐 기도의 도사들입니다. 뭘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고 말고 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쪽에 앉아서 그냥 절실하게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절실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은 그냥 떠들고 길게 하고 그냥 중얼중얼대고 사방 내거리에서 그렇게 남보라고 하는 기도하고 너무 틀려서 뭔 기도를 하시는가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독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아마 너무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즉답.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이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책에서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고 어떤 계시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인간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도록 그냥 400년을 내버려 두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어느새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더니 망하고 그러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아직까지도 위용을 떨치고 있는 로마가 딱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절정에 박해의 절정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디 너네끼리 해봐라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인간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 아니면 죽이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런 방법이 절정에 다다르도록 아무 의미가 없도록 다다르도록 진짜 극에 달하도록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공식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유대교와 겹쳐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답게 해준 책은 구약보다는 신약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이 있어야 되지만 신약이 더 중요한 비중으로 개신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리들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보면 필서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는 종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어디서 듣고 온 그런 구절들을 양피에다가 이렇게 필사들을 하셨어요. 그 필사들을 한 게 한 5,000점이 된다 합니다. 그 5,000점을 모아서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짜맞추고 뒤집고 볶고 하셔갖고 완성돼서 재정비한 책이 지금의 우리가 있는 신약입니다. 신약의 원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건데 마태가 썼다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책은 마태가 썼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태가 썼으려니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상 마태가 썼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마태가 썼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신약을 딱 펼치니까 복음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대 복음이 쭈루니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두 글자가 겹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말. 그런데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인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자란 예수의 위인전인데 다른 위인전과는 틀리게 일대기를 적으신 것이 아니라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 하나님 일을 위한 사역 부분만을 쓴 것인데 그 중에서도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그런 많은 일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바로 사자굴로 끌려가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바로 진짜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너무 좋은 진짜 한 집에 성경책이 도대체 몇 권입니까? 그렇게 누가 뭐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도 연포돈이라도 주고 막 너무 좋은 이런 여건에서도 너무 이렇게 세상적 여건이 좋으면 또 영적으로는 좀 피폐해지는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핍박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최고봉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 목숨 내놓을 정도로는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최고에 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책자가 하나 돌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0년대에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말씀을 마저 드리고 마가복음이 70년대에 쓰였어요. 그래서 70년대에 그거 쓴 것을 보고 마가복음을 참고 삼아서 80년대에 마태복음, 90년대에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요한복음이 스스로가 느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자기 견해, 자기 생각들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서 이 세 개의 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 삼아 마태와 누가가 썼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같을 공동체 할 때 그 공자와 볼 관자 같이 본다란 뜻으로 이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을 플러스하면은 4대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목숨 걸고 지킨 이 신약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성경 중에서 신약 복음서에 관한 얘기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마태복음의 내용과 그거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약을 읽으면서 이 세 개의 복음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위인전이라 그러면 뭐 1부, 2부, 3부가 된다든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쓴 거니까 내지는 시리즈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전부 다 완전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시각으로 쓴 거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시간도 조금 틀리고 부활하셔서 나오신 모습도 조금 틀리고 그렇게 세부적인 것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큰 것에서는 공관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딱 펼치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집 족보도 모르고 그 뭐 이상한 이름 잘 읽어지지도 않은 이름 족보가 쭉 나오니까 그냥 신약을 펼치자마자 다시 쓱 덮으시든지 넘어가시든지 하시는데 족보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서 족보에 대한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가 나왔냐?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독자들, 이 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읽어야 할 독자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부터 나오는 건데 유대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그렇게 따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대번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계보냐,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부터 묻는 게 아주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림자처럼 조금 알 듯도 모를 듯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태는 아주 속 시원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냥 족보를 딱 들이대는 겁니다. 아주 그들 나름대로는 시원하게 아주 예수님을 갖다 증명한 그런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입니다. 아마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앞에 내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족보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다음 주부터 한번 차분히 나가 보겠습니다. 아유, 말해놓고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교회로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병마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강권으로 서게 하여 주신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자에게 말씀 전하는 자리를 내어주신 성경 공부방, 성경 읽기반 성도님들과 한영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새싹이 트고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은혜 속에 아픈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에게는 든든하신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말씀 강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뜻에 따라 완주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